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흡수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임재 안에 오셨습니다. 특별한 임재 안에 오셨습니다. 몽땅 흡수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갈 때하고는 다르게 교회 올 때는 머리만 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열고 온 몸으로 주의 그 성령님의 터치와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흡수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23일자 우리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영광의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영광의 생명이 이렇게 뭔가 덮여 있다가 우리가 특별히 무슨 새로운 조각 같은 거 혹은 뭐 건물 기공 뭐 이런 거 할 때 뭐 덮어놨다가 확 이렇게 천을 내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하죠. 그런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좀 약간 추상적인 언어긴 한데요. 그런데 영광 그러면 우리가 빛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빛입니다. 빛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광의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베드로 사도가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긴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나타나는 것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가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더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영광과 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즉 영예와 위엄과 탁월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삶 전체와 일치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삶은 언제나 영예와 위엄과 탁월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며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무지하고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해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그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먼저 그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 애쓰지 않으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에 관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에피그노시스란 정확한 또는 빈틈없는 꼼꼼한 지식, 경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이해, 인식,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특별한 종류의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건 다 주셨는데 영광과 덕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말하죠. 근데 그걸 나타나는 것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것은 모르면 안 되고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점점 실제가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다라는 그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안다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안다 할 때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 혹은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안다라는 단어에도 사람마다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또는 빈틈없이 꼼꼼한 지식, 정통한 지식 이거를 갖다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에 보니까 이런 지식이란 단어 혹은 안다라는 지식을 갖다가 때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고요. 때로는 아이두라는 단어를 썼고 때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는 삶 나타나면은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종종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듣고 하지만 그 안다는 깊이가 정말 정통한 지식 그리고 완벽한 이해와 인식과 통찰력이 수반되는 그런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런 그 에피그노시스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비춰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영광이고 당신의 삶은 영광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의 본문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로서 덮개를 벗기는 것, 곧 실제를 꿰뚫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밝히셔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티조로서 당신의 심령에 불을 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공부하고 성령의 일들에 관해 배워갈 때 당신은 그분을 더욱 잘 알고 친밀해지며 그분과 관계하게 되고 이러한 영적 실제들이 당신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계속 비춰주는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위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계속 가지치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 점점 더 열매가 많이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영광과 덕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하시고 계신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영광과 덕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협조해야 될 일, 우리가 동역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을 따라 그렇게 기능하고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때 점점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밝혀지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임재 가운데 같이 있고 임재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받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비춰지고 계속 아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갈 때 우리 삶은 점점 더 많은 그 영광과 덕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의인의 삶은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갑니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예, 주님의 이런 계속 지속적인 사랑의 터치가 계속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잠깐 겪는 고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정착하게 확고해집니다. 정말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예비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영광의 삶,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 거기에 비례하는 거죠. 이 비춰주심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 나를 노출하겠다 우리 결단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야 되고 주의 그 터치가, 성령의 터치가 나를 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몸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터치를 이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전체가 예배 말씀만 들으러 오는 거 아니죠. 말씀 중요한 부분이지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정말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영으로 받겠다. 내 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뇌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흡수하겠다. 그런 그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겠습니다.